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사역에 이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마가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가버나움의 모든 도시에서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바쁜 사역을 마치고 다음날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택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직역하면 강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37절에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적 인기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중적인 인기에 편승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역 후에 기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6장 46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이웃 마을로 가자고 제안하십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이웃 마을로 이동하자고 하셨던 이유는 그 이웃 마을 그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전체 문맥과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될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해당에서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죽기 사역이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고 그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는 죽기 사역 자체에 대한 신비적 묘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한 결과로서 죽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피부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질병은 불치병으로 간주되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삶을 살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부정하다라고 거듭 외쳐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일반인들의 거주지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인데 그가 아무런 예고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불시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정결규례상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정결규례상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 규정을 파기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도는 나중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 후에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는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정결법이 바라보았던 실체요, 구약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구약 규례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조치는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를 위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율법에 자유하신 분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그의 상황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 치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며 보내셨습니다. 소위 비밀 모티브에 속하는 이러한 언급은 마가복음에 빈번히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나병 환자의 치유가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기나 과도한 관심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5절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나병 환자는 도리어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나병은 격리되었고 치유가 쉽지 않았지만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료에 따른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필연적으로 오랫동안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 인기는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 사역은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내놓고 마을에 드나드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명성보다 사명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에 오히려 그곳을 떠나 다른 가까운 마을을 찾아 전도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이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밝혀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인기와 돈과 지위와 안정에 머문다면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고 선택할 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견보다 생명을 중시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말해줍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는 것은 엄청난 부정을 초래했고 평생 가족을 포함한 동족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되는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신체가 괴물처럼 변하는 이 병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인간의 인격과 영혼이 붕괴되는 참담한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자초한 인간의 재앙과 저주를 짊어진 가련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든 인류의 공통적인 저주를 공유한 것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가련한 병자, 죄인들을 긍휼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낫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마법을 쓰거나 요술방망이를 휘두른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힘, 생명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힘이 나눠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진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만 유일한 진리는 그가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뒤엎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질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지심으로 나의 죄는 그의 십자가로 옮겨갔으나 나는 깨끗해집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십자가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셋째, 예수님은 빨리보다 바르게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실이 알려지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이른 명성을 달가워하지 않고 물러남과 감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십니다. 밀려오는 무리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떠내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바른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온전한 방향으로 따라가면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묵묵히 순종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